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시고 형통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5절 기도 요청과 격려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널리 퍼지며 그들이 또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6절로 15절까지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교회 안에서 게으르게 살아가고 또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하며 삶에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 바울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며 바울 자신이 친필로 문안을 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어두운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니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포기하고 재림의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뭐냐면은 모두가 다 게으르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바울은 오늘 일상을 포기하는 사는 자들을 표현할 때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아탁토스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 아탁토스의 원래 의미는 결석하다,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노동의 자리에 지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일을 하는 이유에서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일하는 이유는 오직 자신들의 생계 그리고 자아 성취의 도구로만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일하는 그 일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로서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본인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이든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장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의 방향부터 우리는 수정해야 합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의 자세로 먼저 수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자신의 일에 있어서 성실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들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장소에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장소가 그저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장소는 아니었나?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장소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입니다.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새 가족들처럼 신앙의 그 연조가 오래되지 않은 교회로 사도 바울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신앙 연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모진 고난에서도 이겨내는 큰 기쁨이 되는 든든한 교회로 자라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주인과 종, 선생과 제자처럼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것이 없는 수평적인 형제 관계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오늘 형제라는 말은 연합을 뜻하는 말로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유적으로 친구나 동료를 뜻할 때 사용되기도 했고 종교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호칭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형제들 간에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주고받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만 하지 않고 본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먼저 부탁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또는 본인이 높아지는 지도자가 되고 또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제자라는 말 대신에 동역자라는 말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시네르고스 함께라는 말과 일하다라는 말이 합성된 것으로 누구누구와 함께 일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말미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브리스기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와 야손과 소시바도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뿐만이 아닌 로마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교회들에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동역을 요청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즉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바울의 사역에 정말 놀라운 기적도 많고 능력도 많았지만 결코 그 모든 사역이 바울의 혼자의 힘이 아닌 함께 기도해 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음 전도의 사역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동역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잘 알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동역자들이라고 호칭하며 기도의 동역을 요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요청에 따라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동역의 기도를 해줌으로써 사도 바울도 은사를 얻고 더욱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어나가는 한 나라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또한 교구와 지구장님, 속장님, 우리 속해 모든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닌 중보해야만 합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모이게 될 때에 기도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중보기도하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전체를 향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한 말은 누군가에게 착한 일, 선을 베푸는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좀 더 넓은 뜻을 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모두 옳고 합당한 일에 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낙심한다라는 말은 지친다 혹은 상심한다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것은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옳다고 믿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라고 확신이 있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절대로 개의치 말고 낙심하거나 실망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과 행위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도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비추어 볼 것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주님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관한, 그 재림에 관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확고한지 우리가 그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시대에는 임박한 종말 의식으로 인해 곧 종말이 올 거니까 우리가 대충 살자, 게으르게 살자, 무질서하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제 곧 종말할 것이니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저 모습을 보고 분명히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남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의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노아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나만의 십자가의 길,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 구원받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즉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결코 낙심치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선을 행하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참된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는 나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중보하며 능력을 얻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복음의 능력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결코 낙심치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치 않고 바울처럼 노아처럼 끝까지 우리만의 십자가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제단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낙심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